이렇게 말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 다녔는데요. 근데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그래요. 참 반갑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안 다닌대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안 다닌대요. 그 집사, 그 성도 꼴보기 싫어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벗어나는 것은 태아가 출생 후에 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복음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이 되었다면 당연히 엄마 품에서 가정에서 자라나야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당신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시험을 받아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중단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면 나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렇고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은 교회 나올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에 상처받았다 이런 말씀은 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네 안 하네, 여러분 그건 참 못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도대체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아느냐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성도들이 성전이야. 맞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100명, 200명, 1000명 모인 것은 더 소중한 하나님의 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그는 인도에서 좀 어려운 과정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가 성각자이고 자신이 깨어서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짧은 기간 공부를 했지만 인도는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국은 기독교예요.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어요. 성경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간디의 전기에 보면 간디가 성경에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그는 평생 산상수훈을 보고 신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의 대표적인 무저항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산상수훈을 그렇게 신봉하면서 왜 교회는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영국 사람들, 저 사람들 봐봐봐.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면 되는 거야? (4세기) (5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의 신학적인 배경을, 기초를 쌓았던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학자로 추앙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분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돌봐주는 곳, 양육하는 곳, 선교와 전도를 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을 받고 섬기고 선교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92편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더 발전하겠다, 더 진화되겠다, 그렇게만 보십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더 부강해진 게 사실입니다. 첨단 과학의 시스템이 인류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져서 그의 영혼이 죽었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죽을 뻔했던 우리를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뭐 죽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었어요. 산송장이에요. 영적으로는 산송장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달라져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개역 한글로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꾸 개역 한글 성경 구절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일락을 사랑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번 개정개혁에는 향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 재미로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합니까? 휴가 맡아서 참 바캉스 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월급 타면 와, 좀 생각이 못 미쳐서 짜증나세요? 좋잖아요. 예? 맛있는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승용차 타고 부르릉 가면 지금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즐거움, 세상 기쁨, 세상 것 좋아하는 것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숨이 나오지조차도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을 때 저쪽 북구에 있는 그 교회인데 아침에 한 10시쯤 교회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고등학생들, 그 앞에 고등학생이 하나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얘들 서너 명이 무리를 지어서 책가방 딱 걸쳐매고 교복 딱 풀어제키고, 그때는 그게 아주 자유의 어떤 분방하는 모습이었다 봐요. 운동화 꼬불려 신고 찍찍 침 찍찍 받으면서 담배 물고 휘 이렇게 오더라고. 그걸 제가 야 이놈들아 수업 마치고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어. 지금 요즘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담배 사줬어요? 한숨 쉴 여유가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서울 강남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25살 먹은 교사 임용된 지 2년째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한숨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함께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애들이 속장난 하면서 서로 너 신랑 각시하자 막 이런저런 놀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것 보고 뭐 통곡하고 그렇습니까? 걔들이 그런 소꿉장난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엉 울면서 그게 슬퍼합니까? 세상에 한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만연돼서 우리도 그거 안에 지금 끌려 들어가서 우리조차도 허적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한숨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법을 바꾸고 뭐 별의별 뭐 해도 근본적인 게 치유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더 똑같아지고 점점 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15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맬 때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근데 2절 가사가 더 저는 애절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다같이 생명수는 말랐어라. 2절 가사가 더 문제예요. 외치는 자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믿는 자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설교자들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먹고 살아날 생명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가 자동차 바퀴에 깔리는 것을 보고 아무리 경찰하고 해도 1톤은 되거든요. 대개 2톤 정도 돼요. 중형차 같으면 1,500, 1,600km. 근데 그 아빠가 평소에는 그 자동차 밀지도 못해. 근데 갑자기 가서 그냥 그 아이, 자기 아이 바퀴 밑에 깔린 거 보고 확 들어올려요. 이게 초능력이에요. 근데 강 건너에 자기 집에 불이 났어. 아이들이 그곳에 놀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강을 건너가야 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초능력이 있다고 확 날라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영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각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 밤잠을 설렙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남의 일같이 않아 보입니다. 인생의 그릇이 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대개 인생의 그릇이 좁은 사람은 가족만 알아요. 가족이 슬픔 당하는 것만. 요즘 가족도 모르더라고. 자기 문제만 알더라고. 근데 인생의 그릇이 조금 커지면 이웃을 돌아봐요. 조금 더 커지면 우리 지방을 건너서 돌아봐요. 예수님처럼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가지신 분은 땅끝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심겨져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비유로 나무를 소개하고 있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시편 92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찬송하는 노래, 찬송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건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의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내려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종려나무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엘림에 이르렀을 때 소개되는 종려나무예요.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물샘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70주의 종려나무는 바로 모세가 세운 지도자 70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마의 쓴 물을 마시다가 약 8km, 10km 전방에 있는 엘림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종려나무 숲 아래서 그들이 쉬면서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건조한 기온에서도 사막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대추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외형이 수려하고 굽은 것이 없어요. 보십시오. 굽은 것이 없어요. 나무의 둘레가 최대 10m까지 자라기도 해요. 높이는 30m, 40m. 여러분 3, 40m면 아파트 몇 층인지 대강 짐작이 되십니까?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군락지를 이룹니다. 야자나무 또는 팜트리라고 표기되고 있지만 그 사막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50m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청청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때로는 목재로도 쓰고 수액은 화장품으로도 쓰고 그리고 그 가지는 밧줄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약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데 한 그루가 30톤 정도의 열매를 맺어 1년에 약 300kg 정도. 과거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오동나무가 20년, 30년, 40년 성장하면 그걸 베어서 목재로 살림 미천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종려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한 해에 3가마니, 10가마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종려나무는 상록수입니다. 1년 내내 푸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막절, 수전절 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기념 주화를 만들 때에도 종려나무를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주화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영영한 성장과 번영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북풍 한설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나무로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에다가 지었습니다. 한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재질이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도 수려하게 쭉쭉 뻗어 있어요. 재질이 너무 단단해서 벌레가 먹지 못합니다. 높이가 40m 정도로 자랍니다. 수명은 길게는 2000년까지도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향목은 향기가 나요.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백향목으로 여러 군데에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10편 80편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하나님의 백향목이에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의인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향목은 곧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생명의 번식이요, 인격적인 영적 성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려워요. 사막이에요. 북풍한설이에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 과거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기독도라고 번역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죠.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도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성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걸 모두 이겨내고 뿌리치고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종파가 많은 거야?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이단이 많은 거야? 여러분, 다 종교의 이단 때문에 골머리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모방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런 계책을 사탄 마귀가 세우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짜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12사도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300여 년 동안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교리를 만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러나 중간에 중세에 약 500~600년 동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16세기 이후에 50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뱅, 존 낙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청교도 이미 미국의 핍박을 피해서 갔던 미국의 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이 바로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학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백향목이 그렇게 훌륭한 나무, 그리고 종려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내용 중에서 많은 시들 가운데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호소하는 시가 많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한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그냥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악인들은 소멸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흥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깊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교회에 절대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척에서 지하 조그마한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대개 애들 두세 명, 서너 명씩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근데 그곳에 뭐 유아실이 따로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실 안 가보신 분은 몰라요. 애들이 떠들면 설교가 안 돼요. 때로는 짜증도 났어. 그러나 내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얘들은 떠들어도 교회에서 떠드는 게 좋아. 얘들은 사고쳐도 교회에서 사고치는 게 좋아.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1979년인가요? 그때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광주로 얼마 후에 내려온 다음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제가 4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보다 지독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루는 성가대 연습실에서 연습을 시작하려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대요. 어떤 청년이. 근데 와서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제가 전도사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보니까 김광훈이라는 애예요. 그 구로동에 있을 때, 그 여러분 1970년 80년대 구로동은 완전 판잣집이에요. 공단이 있는 판잣집, 정말 못 사는 지역이에요. 골목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참 감동을 받고,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또 지휘도 했었거든요. 음악이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성악 레슨 좀 받게 해주세요. 아니, 니네 집에서 무슨 놈의 성악을 하고 레슨을 받아. 그리고 내가 소개를 한 분을 시켜주면서 이 아이는 형편이 힘드니까 레슨비 받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한 7, 8년 지난 것 같아요. 왜 감사하러 인사 왔어? 예, 제가 서울음대 4학년 졸업반입니다.
깜짝 놀랐어. 여러분, 뭐 특별 레슨을 꼭 받아야 서울음대를 가는 데가 아니더라니까. 내가 어느 교회 지휘자인데요, 일부러 전도사님한테 감사 인사하러 제가 이 여름 휴가 한 주 달라고 목사님한테 사정해서 제가 빠뜨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참, 할렐루야. 근데 내가 꼭 안부를 묻고 싶은 애가 한 애가 있었어요. 여전우사님 아들이에요. 여전우사님은 일찍 혼자 돼서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지하방에서, 그 교회 지하방에서 그렇게 그 아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키웠던 애. 근데 얘가 얼마나 개무쟁인지 몰라요. 사춘기 지나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 얘가, 남자애가 9시 중고등부 예배 마치면 11시 장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천장에서 우둥퉁퉁 소리가 나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 형규가 돌아다녀. 뭐 그 고양이 쥐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다리 타고 저 옛날 저 환풍기 구멍 어디 뚫어놨거든. 옛날 건물은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야, 그래 형규 잘 있냐 그랬더니 예, 미국 유학 갔어요. 1980년대에 전도사 아들이 무슨 백으로 무슨 돈으로 유학을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도산을 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오늘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기 늙으신 분들 좀 계시는데 늙어도 어째요? 여전히 결실해 열매를 맺어요. 풍족해요. 빛이 청청해요. 여기에 계신 60대, 70대, 80대 우리 성도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청청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100세 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100세 장수 시대가 아니고 100세 병수 시대더라고. 병 걸려서 콜록콜록 사는 기간이 10년, 20년이에요. 100살 살았다고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85세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 초기에서부터 치매 걸린 사람들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약 40%가 85세 이상 되면 치매가 온대요. 100세 병수 시대예요. 대개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 대개 10년 정도 살다 돌아가셔요. 모든 기능이 다 약화돼서 평균이에요. 어떤 분은 20년까지도 사시더라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치매 정도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7단계를 나눠요. 중등이라는 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예요. 심각한 치매는 4든 4단계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4단계가 되면 대개 IQ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65 정도로 떨어진대요. 그 사람이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왔던 치매에 걸려서 중간쯤 가서 중증이 되면은 IQ 65, 돌고래 IQ가 80, 돼지가 65래요. 마지막 7단계 말기에 가면은 IQ가 30 정도 떨어지는데 까마귀 IQ가 40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눈이 가더라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아가요.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참 충만해요. 사랑이 넘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축복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인격과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좀 멀리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닿지 않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7월 달에 읽었던 그 책 가운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어. 그리고 칼럼 주제를 잡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넘어 감격하는 삶을 살자. 감사는 내적인 거예요. 감격은 외적인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원더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 교육을 받았던 그 기본적인 교육의 테두리가 표현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에 묻어두고만 살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 우리 교회 표를 감사를 넘어 감격으로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늙어도 청청합니다. 감정이 풍성합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자식 참 중요하죠. 그러나 자식에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인생 걸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돕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독창했으면 박수도 한번 쳐주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일어나기 싫고, 말씀을 보아도 그냥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싶은 게,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15절 마지막 결론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이에요.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 되셔요. 시편에 나의 반석이 된다는 말이 약 2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영원히 신뢰하실 분임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 불의가 없으신 분, 그래서 절대 신뢰하고 살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의인으로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